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자. 먼저 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을 말씀드렸는데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요약해 봅니다. 그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에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아이를 가졌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수치요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닌나가 한나를 그로 인해서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렇지만 한나가 비록 애가 없지만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가나의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전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모습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브닌나는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의 소유로 인해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세상은 소유 여부를 가지고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괴롭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의 여부를 가지고 믿는 자가 자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진 자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엘가나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도 그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구체적인 기도. 그 다음에 그 기도는 시간의 대가를, 오래 기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변을 엘리가 와서 계속해서 이 여자가 왜 계속해서 이게 아침부터 낮술을 드셨나 이렇게 막 바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집중했던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갑을 지불하며 기도하고 그다음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집중입니다. 몰입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까지 하는데 그 다음이 뭐냐?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확신입니다.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한 후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으면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야 돼. 기도한 다음에 또다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는 믿음으로 확신해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장은 세상으로부터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갑을 지불하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몰입적인 기도, 집중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에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다 믿는데 문제는 뭐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하죠. 어떻게 무슨 근거로? 라고 이야기한다면 설명을 장황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퀘스천이 있죠.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신앙생활 쭉 하면서 하나님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도 복인데 언젠가는 그것은 한 번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의심하면 이상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근데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은 씨름해 왔습니다. 그것이 철학이었고 그것이 신학이었습니다. 철학은 하나님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학은 하나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 실제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부하는 것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The God Delusion, 하나님의 망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자기 만들어 놓은 상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자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가 보여줘라. 그럼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뭐 있죠.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존재론적, 증명, 목조론적, 증정, 도덕적, 아주 고대부터 계속해서 다양하게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면 인간보다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존재를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작으니까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시기 때문에, 인간 이상보다 크시고, 존재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데카르트가 이성적으로 하나를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것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파스칼이었습니다. 대부분 고대의 하나님을 증명했던 사람들은 다 물리학자고 수학자였습니다. 천재죠. 근데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수학자인데,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마음이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이지 이성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신앙이다. 하나님 마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존재이지 이성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하는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저도 한번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하는 이거 당연한 거고 그것도 출발을 하는 거였는데 한번 정말 하나님 존재하는가? 정말 내가 존재하는가? 내가 있다고 믿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했죠. 정말 하나님 존재하는가? 혹시 나는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것은 아닌가? 하나 당연히 있다 전제하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설교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하면서 이성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면서 확신을 얻은 체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머리나 이성으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다.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그 마음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증명하는 자체가 사실은 무모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 했어요? 써 있는데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실제죠. 실제 있는 것.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근데 이 캐피탈 리얼리티가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 편한다면 캐피탈 리얼리티가 하나님입니다. 그 스몰 리얼리티는 이제 이것은 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일리들이 모여서 진리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코끼리가 있잖아요. 코끼리가 캐피탈 리얼리티. 코끼리 전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스몰 리얼리티, 그것도 맞는 거죠. 일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저 로프 같다. 야, 그거 보니까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로프 같아. 그거 틀린 건 아니잖아. 그 중에 한 일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월 같은데 엄청나게 큰 월 같아. 어떤 사람들은 팬 같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창같이 스피어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스네이크 뱀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추리 같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스몰 리얼리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부분적인 것이 모여서 나중에는 희미하게, 나중에는 어떻게 진짜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코끼리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부터 다 이렇게 알 수가 없다. 인간,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근데 내가 맞는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자, 월이라고 하는 게 틀린 건, 맞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코끼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도,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도 똑같은 이 성경이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새롭고 늘 달라지는 거 뭡니까? 이게 한 번에 통째로 보면 한 번에 끝나야 되는 사실. 성경은 한 번에 끝나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늘 봐도 새롭고 늘 봐도 그런 것은 이유가 뭐냐? 바로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캐피탈 리얼리티 가운데 우리는 스몰 리얼리티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깨닫는, 그렇구나. 어떻게 다른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스몰 알들을 모아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희미하지만 좀 더 많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를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이 2장 속에서 한나의 기록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부터 통째로 하나님을 딱 하나님이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도 볼 때는요. 하나님은 정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맞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이나 사주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운명에 대한 이야기. 내 운명이 뭐냐? 내 팔자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도무지 내 앞에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팔자나 운명에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주나 팔자 같은 보는 것을 성경은 이것은 영적인 음란이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아지는 거고, 낮춰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면, 잘 되는 것에 관심 둡니다. 왜? 낮추기 높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한나도 그 하나님 믿으면서도 보세요. 믿는데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 현실은 아기도 없고, 현실은 불임나에게 무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사화복의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멘 목사님 맞아요. 제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게 낮추셨다가 높이시고요. 막 하나님 정말 간증들이 막 쏟아져. 근데 한편에서는 생사화복에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여전히 내 인생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주어지는 것이 없고 현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현실을 봐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높이신 것도 하나님,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런데 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높아지게 하나님 기대하는데 도무지 언제 오지 않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 말씀이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노다. 이 말씀을 가보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소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를 붙잡아라. 블레서를.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를 붙잡아라. 그래야지만 자유할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토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시래요. 아멘. 아멘. 한 분 안 하시.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심정적으로는 이게 힘듭니다. 입술로는 아멘도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힘들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주변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살면서 세상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돼 있어서 이게 몸에 굳어버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너의 육체를 버려라, 벗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데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때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뺏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이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왜? 그러니까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보면 축구할 때 이 선수들이 막 축구할 때 골을 잖아요. 근데 골을 넣는 걸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 감독이나 응원단들이 대한민국 하면서 막 응원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막 응원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 생각. 내가 골을 넣어야지만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 응원하는 사람들, 근데 감독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해요. 근데 생사화복을 주관한 하나님의 이상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꼴인 것, 하나님 자체가 꼴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도 힘을 받아가지고 골을 넣어야지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럼 에너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못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못 넣으면 괜히 고개 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골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가 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소유 여부를 가지고 씨름하면 많으면 좋죠. 넉넉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을 주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선물, 응답과 선물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붙잡았을 때에 그때에 없어도 하나님 힘이 되는 것이고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 붙잡게 됩니까? 물어본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깊은 뜻을 저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따라서 약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 빈핍한 자를 갖다가 일으키시고 세우신대요. 그러면 약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자,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역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 일하실 때는 약한 자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약한 자를 택한다. 하나님은 무조건 원리가 약한 자를 택한다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 이유가 뭐냐? 그 원래 성경에 증거를 받으래도 사무엘상 9장 좀 나중에 나오는데 21절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에서 하도 왕을 하나님 자체가 왕인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도 원하니까 들어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왕인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왜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는데 자기는 왕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 자체가 왕이신데 자기들은 그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어요. 하도 간청하니까 왕을 주게 되죠. 그 첫 번째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왕을 허락하려고 그랬을 때 사울이 왜 나지? 왜 나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가운데 가장 낮은 지파, 가장 조그만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조그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왜 나지? 왜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까? 이렇게 오히려 사무엘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택했어요. 가장 낮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 그 지파 가운데 또 가장 더 낮은 사람 택했어요. 또 보세요. 모세도 보면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왕자로서 다 커가지고 막 진짜 다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 다 갖고 있을 때 그때 또 믿음까지 있어요. 믿음까지. 근데 신앙까지 좋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 쓰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으시고 80세에 광야에서 나이도 들고 왕자도 아니고 도망자에다가 살인자 2명 쓰고 도망자에다가 뭐 최악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80세의 모세 그때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쓰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옷 입고 막 있을 때 신앙도 좋아 믿음도 좋아 그때 쓰시면 되는데 굳이 그 옷을 다 벗겨놓은 다음에 종살이 하고 옥살이 하고 막 그럴 때 쓰신 이유는 도대체 뭐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강할 때 안 쓰지? 잘 나갈 때 왜 안 쓰실까? 그 이유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과 방식으로 이기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의 나라를 나의 성을 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얘기하죠.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나 낮추시니까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뺏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뤘다고 하는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뺏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약한 자를 들어 일으켜 세웠더니
자기가 섰는지 착각하고 자기가 교만하니까 내려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처음에는 왜 납니까? 나같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낮은 가정에서 왜 납니까? 그러니까 너지. 왜냐하면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의지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힘이 세지고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갖게 되니 맛을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정말 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아니야. 그래서 또다시 가장 약한 막내 다윗을 선택했더니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워주시기 맞아요. 근데 세워주시는데 이때 생긴 게 뭐냐? 내 힘과 내 이걸 잘. 없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서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신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행복하지도 않고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요. 신학에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희망. 자기는 민족의 희망, 유대인들의 희망을 희망.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바뀌어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는 뜻은 단념하다, 작은 자 뜻입니다. 민족의 희망이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단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을 바울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평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가가 있으니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은 다 평가를 받으면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선생님의 평가 받죠. 평가를 받아서 평가 받죠. 또 대학 갈 때 평가 받죠. 그 다음에 또 직장에 들어가도 거기 안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자,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의 끝에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본다고 하는 것은 저울이거든요. 저울은 평등한 게 아닙니다. 저울은 공평한 것이지. 정확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사람은 관대해요, 사실은. 사람이 어떤 사람 평가할 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막 못살게 그러고 막 평가가 짠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좀 더 후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평가는 있을 때는 막 너무 좀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좀 관대해지게 돼 있거든요, 평가가.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안타깝게도 죽음 이후에 관대하지 않아요. 우리 거꾸로예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평가는 좀 관대합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는 관대하지 않다. 저울은 정확하고 공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얄짤없다는 거예요. 얄짤없어요. 다니엘서 보면요. 벨사살이 하나님이 계시기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니엘 때 이스라엘이 몰락했으니까 그냥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 가지고 술잔으로 술도 먹고 성전을 막 엉망으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어디 있어? 겁도 없이 막 썼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소리 나와서 벽에다 잔치 속에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게 뭐지? 모든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석학들을 물어놓고 야, 저 뜻이 뭐냐? 아무도 해석 못해.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해석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것은요, 세다 뜻이고, 데겔, 달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달아본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 판단하여 나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세고, 인생을 달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여 나눈다라고 뜻입니다.
이 얘기는 이 성경 속에서는 벨사살의 이 행위를 세고 카운트하고 네 행위를 달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여 나눈다라고 심판에 대한 얘기죠. 결국은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둘을 딱 갈라집니다. 그것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죽음 뒤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달아보고 계시지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달아보면 평등이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울의 특성이 정확하고 공평해야지 누구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고 그건 저울의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딱 기준이 있어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들의 행동과 삶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판단하여 나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나누는 것은 이 당시에 벨사살에게는 메대와 바사로 나눴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세워보고 달아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은혜라는 것도 없고요. 여기에는 무슨 긍휼한 게 없습니다. 저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게를 달아보신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자, 그걸 무시하고 살면은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저울에 올라가 달아졌을 때, 인생을 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세시고 달아보니까, 와우! 야, 네 인생은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리고 그 인생 앞에 나누시는 것이죠.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달아보니까 미달이에요. 그렇게 신나고 좋아하는데 미달이야. 너는 그거에 대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보면 다 그림자와 같아요. 세상에서 다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언젠가 내 인생도 평가를 받을 텐데 총체적으로. 그걸 잊어버려요. 봄, 여름, 가을 있잖아요. 겨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하지만 겨울 되면 부모님들은 지금도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도 김장 하시는 분 계신데 김장을 많이 해. 저희도 옛날에 100포기씩 해가지고 진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그 뭡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거잖아. 겨울은 준비하는데 인생의 겨울은 준비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 때가 되면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때가 되면 다 정리도 하면서 근데 왜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머릿속으로 믿지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도 그때가 넌 예수 믿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약하니까 나를 일으키시는 자꾸 하나님을 조력자로 지원자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조력자와 협력자 그것도 맞지만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그 이상을. 부모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냥 엄마가 되고 싶고 아빠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녀가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 후원자로만 생각한다면 그게 맞긴 맞죠. 있긴 있죠. 그러면 그냥 좋은 스폰서 하나 만나면 되지. 부모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스폰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스폰서로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로 보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데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 거야. 스폰서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거야. 아버지로.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스폰이 없다,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가 옵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 야 돈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안 도와줘? 막 애가 화가 나잖아요.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가 힘도 있는데 안 도와줘? 야 저게 뭐지? 근데 왜 안 도와주겠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 있는데 안 도와주. 안 도와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도와줬다가 더 망가지니까. 도와주면 더 망가질 것 같으니까. 생각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자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그래도 주긴 주시죠. 주긴 주시죠. 하죠. 주죠. 그렇게 안 해도 주신 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만약에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는 생사화복 가운데 있고 없는 소유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막 그때 막 뭐 돈 주고 용돈 주면 할렐루야 막 좋아하고 안 주면 또 삐지고 그게 아니라 상관없이 그냥 내 옆에 살아 계시는 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옆에 계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게 바로 주님 원하시는 마음이고 근데 주님 우리의 부모는 아무리 우리가 같이 곁에 있어도 때가 되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도 사람만 계셔도 옆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때가 있는데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통제할 테니까 너는 여기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약한 자를 들어 그것은 뭐냐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너를 자랑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행한 부모를 자랑해. 부모를 자랑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행동할 때 그 영적인 혈을 들었을 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흡족하다.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 관계를. 이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우리가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다른 알을 배운 거예요. 또 다른 알을.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는 이 아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존재하는가? 존재하죠. 어떻게? 믿음으로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확장되어집니다. 한 달 통해서 우리 세 가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그런데 이 단어들이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깊이 들려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사화복을 넘어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복 자체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합니다. 정확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때때로는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있다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모릅니다. 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